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서 15장, 16장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거예요. 우시야 왕에서부터 요담, 아하스 왕, 그리고 북쪽에 북쪽의 왕들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 예후 왕조가 무너지면서 급속하게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그 왕들, 북쪽에 있는 왕들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그게 열왕기하서 15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역대하서 28장부터 이렇게 오가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이렇게 왕들의 상황들을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왕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있던 상황들, 왕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었는데 잠깐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는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문제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남쪽 유다의 아마시아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아마시아까지가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돼 있고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돼 있죠. 보통 우리는 우시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우시야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부터 제2의 전성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 유다의 후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남쪽 유다 아사랴,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나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순종을 했다 하는 얘기는 역대하서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서 26장 5절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우시야 왕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죠. 그래서 역대하서 26장 거기 5절에 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6장 5절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이 우시야란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같은 이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말씀으로 지도했고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시대가 제2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땅을 회복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했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개혁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아사가 개혁을 조금 했고 여호사밧이 조금 선한 왕이었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죠. 도리어 타락을 하게 됐고 우시야 때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아는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역대기하서 26장 5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시야 왕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함으로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역대하서 2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시야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다 골고루 잘 됩니다. 일단 국방이 튼튼하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편안하게 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농업이나 또 장사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하게 되어지는,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을 때 이 우시야가 좀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와 국방과 경제와 문화와 농업에까지 다 번성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까지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만이 해야 되는 이런 분향하는 향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피우는 그 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책망을 하기도 하고 말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것은 분향하는 겁니다. 분향. 저 제사장들만이 해야 될 것을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될 때 어떤 병이 걸려 죽게 되나요?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제사장들을 대적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거기 15장에는 거기 15장 5절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만 돼 있지만 역대하서 거기 26장 거기 19절 이하에는 왜 이런 나병이 걸렸는지 이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일을 탐을 내고 제사장의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다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우시아에 대한 하나의 징계였지만 성경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여러 명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전염이 되어서 나병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재앙으로 나병이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요. 그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그리고 이제 이 우시아 왕, 이렇게 세 명이 교만하다가 이렇게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또 게하시는 욕심을 내고 이 엘리사의 명을 거역하고 욕심을 내다가 또는 우시아는 왕으로 교만하다가 이런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성경에 이런 나병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교만병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렇게 죄를 상징하는 나병이 걸리게 함으로 격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 가족에게서 격리되어지는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왕이었고 참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는 왕이지 우시야 왕이었지만 결국은 교만하게 되니까 이런 나병이 걸려서 나중에 죽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북쪽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살룸이 반역함으로 왕이 됩니다. 살룸이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나요?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가 이렇게 죽을 때 반역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그 반역한 사람이 살룸이죠. 그래서 살룸은 그러면 몇 개월 만에 또 반역을 당하게 되나요? 거기 살룸은 열왕기하서 15장 13절에 보시면 한 달 만에 반역을 당합니다.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반역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왕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살룸이 왕이 되고 나서 1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또 므나헴이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는 북쪽에는
이 왕권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북쪽의 왕 스가랴가 반역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약속한 4대 동안 왕위를 지켜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후 이후에 4명의 왕은 누구인가요?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을 심판한 사람이 예후거든요. 하나님이 예후, 병거를 잘 모는 장군 예후를 불러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한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네 아들 왕이 4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막 지켜준 왕조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반역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켜준 왕조 4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후의 아들 4명이 순서대로 왕위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예후의 첫 번째 아들은 예후 바로 다음의 왕은 여호아하스고요. 요아하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요아스고,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되기 때문에 스가랴까지 하나님이 왕위를 주고 난 뒤에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탐내는 사람들이 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하니까 그 왕을 서로 하려고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반역한 사람이 살룸이고요. 1개월 만에 머나임이 또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권력 다툼이죠. 왕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반역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했다. 정권이 계속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살룸이 왕이 된 지 1개월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되었나요? 살룸이 반역하고 난 뒤에 1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났는데 머나헴이란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서 15장 14절 또는 열왕기하서 15장 1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는 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왕하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게 됩니다. 이때 얼마의 세금을 바치게 되나요? 이 머대 왕이 되었을 때 계속 악을 행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엄나를 멈추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큰 군대를 이렇게 와서 협박을 하고 거기 세금을 내게 만들죠. 그때 얼마를 세금을 냈는가? 거기 보시면 열왕기하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세금을 냈다고 돼 있어요. 왕이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을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강탈해서 50세기스를 이제 거둔 거죠. 부자들의 돈을 강탈해서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머나헴이 왕이었을 때 그런 어려움도 당했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들에게 빼앗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그 머나헴의 아들 브가히아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되었나요? 거기 열왕기하서 여기 15장 거기 25절에 보시면 베가가 반역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도 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왕하로 꽂으시면 됩니다. 15장 25절. 머나헴을 반역한 사람은 머나헴의 아들이 브가이아고요. 브가이아를 반역한 사람이 바로 베가가 되겠습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베가가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다 빼앗아 점령하게 만들었나요? 이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 그 호세아가 멸망하기 전에 베가 때 이미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베가가 악을 행하게 될 때, 그래서 거기 열왕기하서 15장 29절부터 보시면 아수르 그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빼앗은 땅의 이름들을 쭉 써놨어요. 여기 보면 뭐 이온이라든지 아벨 벤 마가, 그리고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랏,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모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갈릴리 북부 지역 이 땅을 다 빼앗긴 거죠. 이미 베가 때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땅을 다 빼앗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거의 뭐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땅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 호세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아수르 와서 점령을 해버리는, 그래서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아수르로 다 옮겨버리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했는데 베가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왕이 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북쪽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남쪽 유다의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렸을 때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우시아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요담이죠. 요담은 이제 비교적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인데 그 우시아가 계획했던 것들이 교만함으로 무너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요담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요담이 잘 이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악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3번에 요담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악한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래서 우시아가 해놓은 이런 모든 업적들이 아하스 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아하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좀 많이 나온다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악을 행할 때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하스를 치러 옵니다. 이 연합한 두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 경고하시려고 이 두 나라를 연합해서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째, 연합군이 아하스를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이런 은혜를 구하라는 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은혜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지켜주시지만 아하스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이 이름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인용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어떤 나라를 찾아가서 예물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게 되나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게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예물을 바치고 이 두 연합군을 좀 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런 왕들과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 다음 17번째,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긴 후에 어디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대로 옮겨오게 되나요? 이 아수르가 도와줘서 아람을 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람을 치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그 아람을 친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의 우상의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단을 보고 성전에 그대로 옮겨오게 되죠. 이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의 제단을 가져와서
성전에 세워놓고 거기에 분향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왕이죠. 그 다음에 18번째, 아하스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아하스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때 이런 아하스가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또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거든요.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남쪽 유다 왕들이 어떠했는가, 또 그 위에 북쪽의 왕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있었던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 족보 이야기, 아담에서부터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 족보를 한번 제가 빨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아담에서부터 아담의 10대 손까지 족보. 그러니까 물로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는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노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10대 손 믿음의 사람들 10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담 다음에는 셋 다음에는 에노스 다음에는 게난 다음에는 마할랄렐 다음에는 야렛 다음에는 에녹 다음에는 무두셀라 다음에는 라멕 다음에는 노아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게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을 이어왔을 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다 심판을 받고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아들 후손들이 나오고, 셈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오죠. 셈의 10대 손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셈의 10대 손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게 되고 그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후손이 나오는데 다윗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이 약속을 이어받았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 약속을 이어받았고,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12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요. 하나님과 언약한 선택된 민족이 되었고, 그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아미나답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와 선교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우상이 여러 나라 민족을 다스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경고하려고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물질을 가졌고 힘을 가졌지만 멸망을 받게 되고, 남쪽 유다는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 족보까지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받은 이야기가 여로보암부터 솔로몬의 부였던 여로보암부터 이제 오늘 말했던 호세아까지, 그래서 반역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답은 반역을 당했죠. 바하사, 엘라 때 반역을 당하죠. 시므리가 반역하고, 시므리를 또 오므리가 반역하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이 우상을 가지고 섬겼고, 아합의 아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아하시아는 난간을 떨어져 병들어 죽고, 여호람은 나중에 예후에게 반역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아합을 심판하고 왕조를 세웠는데, 오늘 아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예후의 4명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타락하게 되어질 때 스가랴까지가 4대가 되어지고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죠.
살롬을 반영한 사람이 머나헴. 머나헴은 브가야를 낳고 브가야를 베가가 반영하고 베가를 호세아가 반영하고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아수르를 자꾸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도리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 아들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때 좀 개혁을 했죠. 다리에 병들어 죽었죠, 교만해서. 그 다음에 아사 다음에 요사밭 때 좀 선하게 했는데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아들이 다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이 요사밭의 첫 번째 아들 요람은 우상을 섬기다가 창자가 흘러나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아달랴가 그 손자를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그 애기 하나 살아난 아들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처음엔 잘했지만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도 부하에게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걸 이제 뒤집고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이 후반전이죠. 그 우시아 때 개혁을 해서 잘 했는데 조금 전에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나병이 걸려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더 사는 바람에 그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죠. 므낫세가 악을 행함으로 이 남쪽 유다도 타락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가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게 되고, 요시아 이후에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요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서 죽고요. 왕인데 요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잡혀가고, 요호야긴이 바벨론 2차 포로, 또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3차 포로를 잡혀가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훈련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선택된 민족으로 언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또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받지 않으면 이 땅이 죄악의 땅이고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복도 못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본질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서 16장 그게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요. 북쪽의 마지막 베가 호세아 그 마지막 반역을 통해서 거의 타락할 지경이 됐고 마지막 멸망받게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때 남쪽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도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 지도자들을 주로 경계하게 되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16장 20절 끝에다가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미가, 이사야, 나훔, 오바디야 이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베가 또는 호세아,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있을 때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일단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외쳤는가? 다시 말하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열왕기하서 16장 20절 거기다 미가 선지자라고 썼기 때문에 이 미가서로 가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은 역사서와 선지서와 같은 시대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서에 맞춰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정표를 달아놔야지만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이 순서를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미가서를 펴놓으시고 미가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그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아까 보셨잖아요.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죠. 그 우시야가 나병 걸려 죽고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이제 아하스가 악한 왕이 나서 다 나라를 망쳐버리고 북쪽은 물론 다 반역을 통해서 타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겨우 왕이 되어서 잘하려고 해도 백성들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 이 미가를 통해서 묵시란 말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그 당시 그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죄악, 예루살렘의 죄악.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쪽의 수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에 모든 경제가 집중이 되어 있고 모든 교육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 수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 또 잘 되고 싶은 사람, 또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수도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에 다 똑똑한 사람 모여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악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에 모인 사람들이 제일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보시면 거기 보십시오. 백성들아 그러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여기 야곱의 허물 줄을 쳐놓으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 다 들어봐라.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가 뭔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에 사는, 주로 이제 중심에 사는 타락한 그 권력층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한번 들어봐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는가 하고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들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어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사마리아를 내가 그냥 들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들의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난 뒤에 이때 베가 때잖아요. 히스기야가 남쪽의 왕이니까 베가 그다음에 호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와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진짜 지금은 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판이 무더기처럼 성이 다 무너지고 그냥 민둥산처럼 다 덮여 있고 풀만 자라는 그런 들판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왕궁이 있었고 화려한 신전과 화려한 성들이 있었지만 들판을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 포도 심는 동산 같이 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 7절에 보시면 우상들이 있고 엄난히 음행의 값을 주고받고 목상들이 있었고 기생의 값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상과 음란이죠. 우상과 음행이 가득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덜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이 죄가 이제 유다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는 블레셋이죠.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여기 사빌이라든지 그 뒤에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국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여기 가드는 서쪽에 있는 도시고 사빌, 사난, 벳에셀 이런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다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죄가 남쪽까지 영향을 미쳐서 남쪽이 타락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남쪽 유다도 무너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이니라. 지금 북쪽은 망하게 되었고 고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 재앙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될 거다. 너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라기스 주민아. 라기스는 이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이제 그 군 기지입니다. 군 기지. 여기 이제 병거들이 있는 병거성이 있는 곳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던 모레셋에 작별하여 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 아둘람은 라기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리고 이게 머리가 다 이렇게 밀리고 떠난다는 것은 포로되어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죠. 그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을 받겠지만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된다. 왜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타락하기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타락을 했고 남쪽엔 예루살렘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 무너지는가? 2장에 보면요. 그 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했는데 너희들이 안 망하고 배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보시면 그 권력층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자기 전에 내일 무슨 내가 악을 행할까 이렇게 악한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등쳐먹을까, 누구 땅을 빼앗을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누구 집을 이렇게 빼앗을까 이렇게 악을 꾀하다가 다음날 되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빼앗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타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밭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빼앗고요. 여기 보면 집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그 가게나 기업들을 강탈해 버린 거죠. 네, 그것을 다 빼앗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죠. 자본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법을 따라서 잘 시행하게 하도록 나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가진 사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느니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했다 그러죠. 너희의 목이 이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번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은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의 때가 오면 조롱하는 시를 부르고 슬픈 노래를 내가 부르게 될 거다. 옛날에 다 가졌지만 너희들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이 회중에 번깃에 줄을 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라 한다 하는도다. 이 권력자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면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해도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 설교하고 막 죄를 지적하면 그걸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래서 목사들이요, 사람 눈치 보면서 설교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싫어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말하면요 결국은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욕한 말을 거치라 이렇게 교만을 했다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는 게 유익한 것이다. 근데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게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가정을 파괴하죠. 겉옷은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복을 빼앗고 부녀들을 내어 쫓고 아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겁니다.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여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보면 허망하게 행하면서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포도주가 어떻고 독주가 어떤 게 좋고 이런 말 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외치면 다 듣기 싫어하는데 세상 일을 가지고 허망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게 위로의 말씀이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심판하지만 내가 모아올 거다.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같이 하며 조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서 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중에 그래도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끌고 가겠다. 양떼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끌고 가겠다.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렇게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남은 자와 같이 내가 이끌어갈 거다.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3장에는 본격적인 이제 지도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 또 나라의 권력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그랬죠. 우두머리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정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인 거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권력자들이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다면 양을 잘 보살펴서 젖을 짜서 먹고 양털을 깎아서 불을 누리면 되는데 아예 이제 양털을 벗겨버리는 거죠. 가죽을 벗겨버리고 살을 뜯어 먹어버리고 뼈까지 삶아 먹어버린 거죠.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살피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세금을 받고 살면 되는데 백성들의 것을 다 착취해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까지 삶아 먹어버리니까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걸 주면,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면 평강하다 하고 복을 빌어주고 뇌물 안 바치면 저주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볼 것도 못 보게 하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볼 것도 못 보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근데 미가 선지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이게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 시대지만 오직 나는 그랬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그들에게 보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게 선지자죠. 내가 이 사역 감당하겠다고 미가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죄를 또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정의를 굽게 하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죠. 이 말 들어라.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어려움이 닥치고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뇌물 갖다 주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예, 긍정의 힘을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일 생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지 않고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은 싹설 위해서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무당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서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면 폐허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시는 이렇게 타락해서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결국은 이 백성을 말씀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4장은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그 당시에 타락해서 망하지만 마지막 날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백성을 내가 회복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끝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끝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들로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여기 이방 사람을 줄을 쳐놓으시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타락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타락해서 망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거다. 지금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곧 나중에 복음이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속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배우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내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거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펴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침범을 하고 이제 바벨론이 침범을 하고 나라가 이제 이방 사람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실 것이라. 그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5절을 보시면 만민이란 단어네. 만민이란 단어는 모든 육체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 백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 이것도 마지막 날을 의미하죠. 그 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 보면 전원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나서 저는 사람, 환난 받는 자로 살아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택한 백성,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7절에 바알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랬죠. 이게 전원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덜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기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기 구원 얻게 할 것이고 속량한다, 값을 지불한다 하는 말도 나오죠.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또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결국은 다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지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땅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네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결국 이건 회복의 말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이방 나라까지 구원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5장 1절은 연결되어 있고요. 4장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지로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는 타락했지만 진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왕에게 묻지요. 이 나라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느냐 물었을 때 율법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예언을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이 메시아가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가 이 메시아를 말하죠.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고 돼 있죠. 양을 거기 다스릴 것이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메시아 사역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 평화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이 다스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여기 내가란 말을 동그라미 치고요.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니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기 복술이나 점쟁이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우상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점쟁이라든지 복수를 한다는 것인지 이게 다 이제 점을 치는 거죠. 13절에 여기도 내가 나오죠.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손으로 만든 것은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요 우상이 다 사라집니다. 도리어 물질이 이제 우상이 돼버리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주로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시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시대죠. 그리고 우상을 따라서 엄행을 하게 되는 시대가 구약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과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주상들 이런 걸 다 없애버리겠다. 손으로 만든 건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도 보면 내가 또 나오죠. 내가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또 여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5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평강의 일을 하러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고 우상은 다 없애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이제 미가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기 여호와의 변론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누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적어놔라. 내가 잘못한 게 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어서 언약을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기업의 복을 주었고 이 땅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맞죠? 애굽에서 건졌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서 율법을 주고 아론을 통해 제사장을 삼아서 예배하는 백성 삼았잖아요. 맞잖아요.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과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발락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3번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해 도리어 축복하게 했잖아요. 3번 저주하려고 할 때 4번 축복을 했고 복을 빌어줬죠. 그래서 내 백성은 저주할 백성이 아니고 복을 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그러니까 이 광야 길을 얘기하는 거죠.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날 때 반석을 쪼개 물을 줬고 만나로 양식을 줬고 메추라기를 줬고 먹을 양식을 줬거든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켜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언약하셨고 그들을 지키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해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변론해보자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께 내가 다 들어도 부족하다.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협조게 하실까. 이 보십시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제물이나 무슨 기름이나 무슨 이렇게 무슨 맏아들이나 몸의 열매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정의라는 게 공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배워서 그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란 말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되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복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순양을 바치고 무슨 기름을 바치고 무슨 헌물을 바치고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미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뭐냐? 지혜가 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는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 불의한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 남을 속이는 거죠. 장사할 때 그릇을 속이는 겁니다. 부정한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저울추, 그리고 강포는 빼앗는 것이고요. 또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빼앗는 겁니다. 욕심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기 원하니까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빼앗고 악으로 취하는 것은 내가 배부를 것 같은데 항상 배고파요. 또 내가 감추어 놓으면 보존될 것 같은데 그게 보존돼 있지 않아요. 이쪽에 갖다 놓으면 저쪽으로 빠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뺏어갑니다. 또 씨를 뿌려도 주수를 못하고요. 감람 열매를 받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를 수가 없어요. 수고는 하는데 내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달리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 별로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럽고 그러다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우상을 섬기는 법입니다. 우상 섬기는 세상의 율법, 세상의 관례, 세상의 풍습,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상식,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 세상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욕을 얻어먹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어도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취하려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데 가져도 가진 게 아니고요. 내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 다 없어지고 고통만 있고 나중에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속거리가 되고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좀 알아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백성을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7장에 넘어가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그랬죠.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에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재앙이 여름 과일에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같아서 이 포도를 다 따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밭 같다 이런 표현이죠. 이전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정직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무리가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했다. 여기 지도자, 오늘날의 이제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재판관, 오늘날의 이제 사법기관들이죠. 그리고 권세자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악으로 연합돼 버린 거예요. 서로 막 챙겨주고 서로 악하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요.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나마 선하다고 하는데도 가시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또 정직하게 한다 하는데 찔레 울타리 같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죠.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망하게 될 때는요. 요란하게 된다. 난리 난다. 이런 뜻이죠.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들이로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그랬죠. 이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면 그 악한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권력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재앙이 임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다 무너지는 시대에 세상을 보면 이제 불안하고 불평불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줄 것이라. 우리가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을 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의 대적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빛을 비추시고 또 공의를 보게 하는 이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게 된다. 그래서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게 잘못됐구나. 부끄러워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럽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죠. 11절에 네 백성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니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길은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이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어디 있으리까? 이게 마지막에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주와 같은 신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 죄와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이 미가 선지자의 마지막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인애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실하심은 믿음을 의미하고요. 이 인애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더해 주십시오. 은혜 베푸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읽고 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왕들과 권력층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남은 자들,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손에는 물질을 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 아까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었다면 같은 시대에 말씀을 외친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20절 끝에다가 이사야서라고 쓰셨어요. 이사야서라고 쓰시고, 이 미가 선지자는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유다, 이 예루살렘을 외쳤다면, 죄를 외쳤다면, 이사야는 주로 남쪽 유다에 있는 왕들에게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써놓으시고 이사야서 1장을 일단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같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앞에 미가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똑같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같은 시대죠. 이 시대에 주로 이제 남쪽 유다 왕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 근데 이사야서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내용이 좀 많죠. 6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특별히 예루살렘 그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많지만 잘 정리하시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로 왕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들에게 말씀을 외치게 되고요.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 그리고 멸망받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 그리고 메시아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나라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예언서가 이 이사야서죠.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제일 많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앞으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지만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결국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중간에 한번 또 이 통신 장애가 있어서 좀 잠깐 멈추었었는데, 오늘 미가서 전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나 이 시대 상황이 미가 선지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